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배단이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할 것 많고 하실 거 많은 거 아니세요? 예, 이제 우리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또 길게 시작이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또 다녀오시고 또 만남의 축복이 가득 찬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네, 에녹이에요.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은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은 일단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2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사실 그것은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녹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살던 시대는 대단히 악하고 불순종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악하고 불순종한 시대 가운데에서 에녹도 엘리야도 그와 같은 불의를 쫓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죄악과 어울리거나 타협하거나 그것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고 초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하늘로 그렇게 올림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도요, 우리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들을 하늘로 올리셨는가? 왜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잘 믿지 않잖아요. 있긴 뭐가 있어?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나타내줘봐, 증거를 대봐.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태도는 그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에녹도 엘리야도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함으로써 뭘 믿게 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증거로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먼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땅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엘리야가 이처럼 승천할 때에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사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도 바짝 차리고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게 한 끗 차이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지금 엘리사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나올 수도 있고,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맞게 말하는지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잘 똑바로 챙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요즘은요, 뭐 이게 사제지간이라는 것이 학교에 가서 혹은 뭐 돈을 주고 학원에 가서 이렇게 사제지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요, 이 사제지간이요, 꼭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전수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자신의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스승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이제 스승 된 사람이 뭐 처음부터 그에게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뭐 그 집안에 허드렛 일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자, 물 좀 떠와봐. 야, 저기 마당 좀 청소해. 야, 저 부엌에 있는 그릇 좀 닦아. 야, 내 등 좀 긁어봐. 뭐 이제 이러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시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그 스승과 더불어서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이제 뭘 배우는 거예요? 뭘 터득하는 겁니까? 그 스승으로부터 나오는 생활의 모습 내지는 이제 하나하나씩 전해주는 그 스승의 어떤 그 진리들을 배우고 터득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어느 정도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자, 한번 이제 스승이 테스트 해보고,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나. 하산해라.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도 이제 또 다른 스승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사제지간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요, 대단히 유복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요,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따르고자 하는 스승의 밑에 들어가든 또 그것을 통해서 양육을 받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혼자 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겁니다. 그들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우량아로 태어난다 하더라도요, 갓난아기는 갓난아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아이 키우면 다 비슷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요, 야, 이제 뭐 밥 먹었으니까 입 닦고 이제 세수하고 잠잘 준비해. 그런데요, 이 얘기를 10년 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마 10년 후에도 할 것 같아요. 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잘 스스로 안 하더라고요. 스스로 하는 아이들은요, 아마 대단히 특별한 아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이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잘 잤어? 저희는 그렇게 인사하죠. 아이는요, 딱 일어나가지고요, 배고파, 밥 줘. 이게 첫 인사예요, 첫 인사.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눈을 뜨면 부모는 뭐부터 준비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 지금 배고파 할 테니까 밥 차려줄 생각부터 하는 거죠. 아이를 키우고 양육할 때에는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이고,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훈련이나 양육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영적인 고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숨어 있었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7,000명이 숨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숨어 있었을 뿐이지 양육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거나 훈련받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고아로서 7,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신의 시대에 그와 같은 자들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시고 또 그의 제자로 엘리사를 저는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여러분, 그 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함께 부딪히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살냄새를 맡게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그 빈자리를 예수님이 훈련시킨 그 제자들이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채우고도 남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기 전에 이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위기는 뭐였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그 모든 삶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엘리야의 밑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12겨리로 농사 짓던 사람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엘리야의 몸종이 돼가지고, 야, 세수하게 물 좀 떠와. 그러면 예 스승님, 물 떠다 주고, 야, 밥상 좀 차려. 예 스승님, 밥상도 차리고, 별의별 거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의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수 없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세,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데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는 것, 생각해 보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최후의 순간의 모습을 알고 있는 엘리야는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미리 엘리사를 떼어놓고 홀로 서게 한 다음에 자신은 회오리 바람과 더불어서 휙 하고 이제 사라질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도중에 엘리사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처음으로 스승 엘리야에게 청하건대 엘리야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꾸 저도 이제 막 헷갈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잡으십시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하건대 너는 여기 좀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요청을요 4절에서 6절에서 계속 반복하는데,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요청할 때마다 엘리사는요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너 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니? 안 돼요, 안 돼요. 저는요 죽어도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가다가 너 좀 여기 좀 머물면 안 되겠니? 안 돼요, 안 돼요. 저는요 죽어도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 당신 스승님의 목숨을 걸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맹세를 할 때는, 스승님, 저는요 제 목숨이 어떻게 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그냥 쏙 빼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 스승님 당신 목숨 걸고 나는 당신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내 목숨을 걸어야죠. 내 목숨을. 근데 내 목숨은 안 걸고 스승의 목숨을 걸고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보면 엘리사의 특별함이 또 이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배짱은 좀 있어야죠. 그렇죠? 이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스승님의 목숨을 걸고 내가 끝까지 스승을 따르고 있겠다 하는 이 엘리사의 표현이 조금은 과장되고 조금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느껴지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스승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 결국은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당신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참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사제지간의
굉장히 의리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스승을 마지막까지 따르는 그 엘리사의 열정과 진심, 저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모범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고난의 시련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제 여기에서 쉬고 있어. 나 혼자 갈 테니까. 아니요. 저는 죽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아니야, 이제 됐어. 이제 이 이후의 시간은 네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야. 네가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야. 그러니까 나 혼자 지고 갈 테니까 그래, 이만하면 됐어. 너는 여기 있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주님과 같이 갈래요. 저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래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위협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쉽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저는요 이 엘리사의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자된, 주님의 제자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엘리사를 떼어놓으려던 엘리야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절부터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두 선지자만 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요단 저편으로 그를 보내신다고까지 하면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똑같은 맹세를 하면서 여전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선지자 생도 50명이 보는 가운데 요단강가에서 겉옷을 훅 벗어가지고요 요단물을 내려칩니다. 이 겉옷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던졌던 것이고 한평생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입었던 선지자의 옷이었어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벗어가지고 휙 해가지고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이 딱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왔대요.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왔다. 어디서 많이 듣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마다 이와 같이요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면서 강바닥이 나오고 그것을 걸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옛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물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만 나타난 기적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이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엘리사는요 더 엘리야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엘리야를 데려가시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합니까?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나에게 갑절이 되도록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만큼 나도 역사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엘리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목숨은 안 걸고 스승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뭘 원하느냐 하니까 뭐라고요?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은요, 예전에 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할 때에 2배로 축복을 했잖아요. 그와 같은 축복을 자기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자기에게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절의 영.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의 임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떠나면 그 갑절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름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배를 놓고, 어떤 제자들은요, 그물을 던져놓고, 어떤 제자들은요, 자기가 평생 모은 그와 같은 재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어요. 우리 식구로 말하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였죠.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뭘 받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다가 결국에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 그 사건, 그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저는요, 기왕 성령의 능력을 구하실 거면 엘리사와 같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왕 주실 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갑절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 할 수 없는 분명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냥 떠나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두고 떠났습니다.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에 가가지고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탁 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예요. 방금 누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구했는데 그 영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임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도 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는 갔습니다. 누구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까?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남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구할 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갑절로. 그리고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것을 엘리사가 했듯이, 엘리사가 했던 것을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옷을 벗어가지고요 휘휘 돌리다가요 지나가다가 막 물을 치고 막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같은 상징과 그런 은유와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널리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 여행에서 혼자 돌아온 엘리사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갑절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들 모두 성령의 감동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의 시대가요, 절대적인 진리가 점점 없어지는 아주 모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